호송할 적에 제일 좋아하는 것이 누굴까요? 사단. 맞아요. 사단이 사단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이 어지럽고 복잡할 적에 그때 사단이 사단을 내는 겁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마음이 딱 청렴되면요 내 안에서 평안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도 뜻을 정합시다. 오늘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뜻을 정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희들에게 또한 교회에 선포되는 귀한 시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이름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36년간을 나라를 빼앗겼을 적에 우리나라는 평안했습니까? 굉장히 고통이었습니까? 고통이었습니다. 굉장히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세워지기까지는 하나님이 첫째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애국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일에 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다시 36년간의 우리는 대한 독립을 통해서 이제 이 나라가 자주 국방의 나라가 됐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36년간의 나라를 빼앗기면서 많은 아픔과 힘듦과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지만 이 사단은 우리가 신음하는 것들을 도와주니까 아직도 우리를 갖다가 해하려고 합니까? 해하려고 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떤 위안부 문제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징용으로 끌려가서 큰 회사에서 그 다음에 그 월급표를 받았지만 그 돈을 받았지만 그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뭐 하는 어떤 것들이 있지만 그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삶을 절대적으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안에서 계속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이런 것들을 계속 어떤 환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냐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도록 하면서 허송세월하도록 사단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계속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찬양한 것처럼 세월을 호송하지 맙시다. 아멘. 세월을 호송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심하고 또한 뜻을 정하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뜻을 정하긴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뜻을 정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서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뜻을 정하여서, 그리고 이 지금 다니엘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사단이 사람들을 잡아갈 적에 하나님에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들을 가만히 냅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적에 여러분들 안에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거에 무릎 꿇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환관장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과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그 다음에 지혜가 통찰하며
지식이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고 왕국에 설만한 자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에 선택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맡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맡겼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를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덮어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어디에 떨어져야 돼요? 마음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이 마음에 떨어진 사람들을 사탄은 어떻게 해요?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아요. 삼킬자를 찾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그건 원래 자기 편이에요. 그렇죠? 그건 원래 자기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넘기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두지 않는 자, 그리고 예배하지 않는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작업 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남자들이 여자한테 마음이 홀딱 갔을 적에 작업 건다 그러죠. 마음에 없는 사람 작업 겁니까? 아니요. 마음에 있는 사람을 작업 거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단도 될 만한 싹들을 어떻게 한다? 끌어다가 자기의 수하에 놓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니 사단이 이들은 자기 편이 원래 자기 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 때 사단도 같이 자고, 그들이 할 적에 그들에게는 뭐냐면요, 그들은 왜 사단이 접근하지 않습니까? 접근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이 사상과 이상과 패러다임과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았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이방인들입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뭐냐면요, 이 안에 말씀이 내 안에서 쪼개져서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이 말씀을 죽음 앞에 나를 내던지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 이것들을 매번 내 삶 가운데서, 내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 내가 붙여진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거에서 그것을 부인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유대인의 자식은, 유대인 자식들이 있죠.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그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어떤 자녀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이 자녀는 유대인이에요. 누가 자식을 양육합니까? 엄마가 양육해요. 그래서 자녀들은 엄마가 많이 양육하기 때문에 엄마하고 밀착돼 있다는 거예요. 자, 태아 10개월을 어디서 있어요? 뱃속에 자궁에 있으면서 누구와 이 심장이 고동소리를 듣고 자라요? 엄마하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엄마하고 밀착돼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굳건하면 자녀도 굳건한 거예요. 엄마가 요동하면 자녀도 요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막 어떤 것들을 하냐면 그 자식도 똑같이 그래요. 왜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달 품었죠? 그 엄마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엄마가 교육을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에요. 아빠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나 에스라 때 어땠습니까? 그들이 말씀의 당에서 막 선포됐을 적에 그들이 막 회개가 일어났어요. 회개가 일어났을 적에
회개가 일어났을 적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이방인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모든 자식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과 성결이에요. 아멘. 거룩과 성결이에요. 하나님과 세상과 버무려서 절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건 뭐예요? 성도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은 내 패러다임 안에서의 이것들이 하나님의 거룩과 통치와 능력과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떤 것들이 구별되지 않는다. 이미테이션이에요. 요거는 지금 생합니다. 여기 이미테이션이 없네요. 자, 생화와 이미테이션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생명에 관한 문제죠.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이 물에다가 꽂아놔도 걔는 빨아들입니까? 안 빨아들입니까? 안 빨아들여요. 얘는 지금 이 물에다 놓으면은 이 여기에서 줄기를 쭉쭉 빨아들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의 차이는요, 말씀을 쫙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에 들어도 설교를 너무 길게 주일날 꼭 이렇게 꼭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해요? 힘들어서 나와요. 이 다니엘은요, 이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적에는 자기 편은 절대, 이미 그건 자기 편이기 때문에 그건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사단이 잡아갈 적에도 어떤 사람이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살만한 그런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사단이 우리나라가 먼저 36년간 할 적에 그들만의 학교에서 그들의 교육을 가르치죠. 그 다음에 뭐를 다 없애버려요? 그들의 이름을 다 바꿔버리죠. 여기서는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단이 우리를 주목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사단이 보고 쟤 자는구나, 쟤 생각이 없구나, 그냥 쟤는 그냥 놔둬도 돼, 야 쟤는 놔둬,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의 표적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사단의 표적보다 우리 아버지의 표적이 더 강합니까? 적습니까? 강해요. 강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고 그분이 우리와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그분이 지도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 험한 세상에 빛으로 갈 수 있는 그것 힘과 자원이 그분께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첫째, 사단이 여러분들을 주목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흠이 없으니까 어떤 흠이 없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흠이 없게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흠이 없는 자와 사십시오. 아멘. 완전한 자와 사십시오. 아멘. 지혜가 충만한 자와 사십시오. 아멘.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뭐를 길을 열어가세요. 우리가 길을 여는 자가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한 치 앞도 못 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길을 열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봤을 적에 표적이 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은 두렵잖아요. 사단이 표적이 되면 내가 얼마나 무서울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잠깐 무서울 수도 있죠. 그러나 더 크신 분이 우리를 방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나의 방패요, 나의 힘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그분, 내가 연약해도 그분이 나를 지혜를 부어서 강한 자로 만드실 것.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뭐가 있다? 맛이 있다는 거예요. 네. 저는 예전에 저는 고기를 이렇게 조금 먹다 보면은 고기가 냄새가 나요. 네. 고기가 냄새가 나서 옛날에는 이제 몸이 더 안 좋았을 적에는 비유가 굉장히 상해요. 이 고기를 먹으면. 그래서 몇 점 먹다가 고기 냄새가 나서 못 먹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은요, 고기 잘 먹는 장동선은 고기가 무슨 냄새가 나? 네. 고기가 냄새가 나는 나 이해를 못 한다고.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말씀의 맛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맛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은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죠. 그 두 번째는 왕이 지정해서 왕의 음식을 먹게 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느 사람들입니까? 바벨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벨론의 모든 것을 먹게 하잖아요. 그렇죠? 사단은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이룰까 연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체험되시기를 위해서 이런 걸 축원합니다. 아멘. 체험은요,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은 이 체험을 통해서 뭐를 해요? 내가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인자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재훈이는 엄마 아버지를 한 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그냥 어릴 때부터 엄마가 부모님이 그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해왔기 때문에 그 재원이는 엄마가 저녁 줄까 안 줄까 뭘 할까 이거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어른들은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복잡합니다. 어른일수록 복잡할까요? 어린아이갈수록 안 복잡할까요? 어른일수록 복잡해요. 왜요? 어린아이 신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아이는 그냥 때가 돼도 그냥 부모님이 줄 거라는 그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적과 기적을 막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자다. 내가 네 삶 속에서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신뢰관계가 돼야죠. 여러분들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야 지금 내 삶 안에서 지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쫓아가요.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뭐냐면요. 그런 게 어딨어. 이거는 신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 안에서 좀 기도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다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을 믿어요. 아멘. 그분을 믿어요. 왜? 내가 어릴 적에 그분이 나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네. 우리 자녀가 힘들 적에, 네. 힘들 적에도 제가 그랬어요. 물론 이제 3년 다니고 다시 회사를 구하고 있을 적에 걔가 뭐를 놓고 갔다고 해서 어느 회사를 들어갔어요. 그 회사는 정말 편한 회사예요. 그리고 정말 좋은 회사예요. 네. 외국 회사인데 그 회사도. 네. 근데 내가 딱 가서 봤는데 마포예요. 딱 가서 봤는데 여기 아닌 거예요. 야, 너 여기 아니다.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 가서 잠깐 갖다 주고 기도하고 잠깐 나왔죠. 일주일 안에 어떤 직급 회사에서 팀장하고 부장이 딱 왔어요. 스카웃이 온 거예요. 네, 지금 잘 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려면요, 내 안에서 염려, 걱정, 근심하는 거, 흔들리는 거, 요동하는 거,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정결케 돼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세요. 아멘. 그럴 적에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힘듦과 아픔이 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에스더 자매 이쪽으로 나오세요. 에스더 자매 나오세요. 제가 처음으로 집에서부터 개척했을 적에 함께한 두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어쨌든 간에 떠났어요. 끝까지 제가 가정에서부터 했을 적에 했던 우리 장동선 가정, 정했어 자매 가정,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합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나오기까지 저 두 가정이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저하고도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힘든 일이 없었을까요?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면요, 뜻을 정하면서 같이 해주셨어요. 나중에 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뜻을 정했을 적에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세 왕인가 네 왕을 모시면서도 총리로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힘듦과 아픔과 배반과 찢어짐과 이런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개인적으로 정말 제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 다니엘이 진짜 개인적으로 두 가정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것은요, 그게 뭐로 만드는 기간이에요? 굉장한 큰 나무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이익을 쫓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큰 나무가 되길 원하십니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안에서 뜻을 정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정했을 적에 이 사단은요, 자기 음식을 되게 먹어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날마다 쓸 것을 그들에게 줘요. 자, 지금 황교안 대표를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불교계와 기독교가 그걸로 불로 번지느냐, 지금 막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는 그들이 믿는 거에 대해서 존중을 해줘요. 그러나 그가 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때요? 그들이 하라는 거에 대해서 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한국 땅에서조차 그 사람 황 대표에 대해서 말들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대를 위해서 조금 그냥 소를 희생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하나님 한 분을 뭐라고요? 잘했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의식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버무리지 마세요. 이런 걸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찢고 까불고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건 사람의 말이에요. 우리는 나중에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떨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진혁이 야단치게 정말 지금도 그래요. 나머지는 어떤 건지 풀어주지. 왜요? 부모가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통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릴 적에 내 안에 뭐가 찾아와요? 어둠과 혼돈이 찾아와요. 네. 혼돈이라는 것은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뭐냐면요, 좋았더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혼돈이 찾아오니까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지럽고 우울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뭐냐면요, 혼돈을 주고, 영광 대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한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전략이 얼마나 잘 들어갑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씻겨놓으면, 말씀으로 씻겨놓으면 얼마 있다가 다시 거기에 들어갔다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반복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맞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땅속에 갇힐 적에 여러분 같이 갇혔어요? 안 갇혔어요? 같이 갇혔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적에 여러분들 같이 부활했어요? 안 부활했어요? 부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에서 완전히 뭐 했어요? 박살내버리셨어요. 그렇죠? 이제는 박살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첫째 아담에게 위임된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빼앗겼어요? 사단한테 뺏겼잖아요. 그렇죠? 사단한테 완전히 뺏겼어요. 그래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시면서 다시 권세를 찾아주셔서 예수 권세, 내 권세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 쓰셔야 돼요? 안 쓰셔야 돼요?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요 계속 그리고 한 회사에서도 3년을 있으면은 경력으로 인정해 줍니다. 사단이요 우리를요, 예수님도 제자를 몇 년 가르치셨어요? 몇 년 가르치셨죠? 3년. 그죠? 여기서 왕의 음식을 먹는데 한번 5절 한번 볼게요.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어 몇 년을 길러요? 3년을 길러요. 이 3년이라는 숫자는요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년 동안 어느 직장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어떤 것들을 다 거쳤다는 것은요 뭐냐면은 이것을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와서도 그 부분들을 해낼 수 있는 힘과 능과 자원이 길러졌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3년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 3년이 지난 다음에 왕의 앞에 서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그리고 이름을 또 바꿔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7절에 보면은 자 다니엘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이 한 것이 있어요.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누구 앞에서 뜻을 정했어요? 왕 앞에서 뜻을 정했어요? 환관장 앞에서 뜻을 구했어요? 아니에요. 그는 철저하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거기에서 우리가 어느 회사 들어가도 쉽지 않은데 이거는 나라가 틀린 거기에서 뭐 어떤 사람으로요 종로로 타고 있는 거기에서 이 환경이 쉬웠겠어요? 이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이 어렵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뜻을 구하지 않으면요 요동해요. 청량리로 갈까요? 뭐 어디로 갈까요? 이런 거 흔들려요.